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이 얼굴이 변하였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담대해졌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했고 더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또 알고 있는 만큼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는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아는 만큼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환경적으로 괴롭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관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영향 아래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에 관한 예고의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 제자들에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격해 올 때에도 완전히 통쾌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그들에게는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느 날 밤 만찬을 베푸시더니 제자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또 상심이 되어 근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 걱정이 되냐? 그래 근심스러우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야, 내가 떠나가는데 이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서 나 대신 또 다른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자랄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고 모든 걸 충분했던 제자들,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효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에 임한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임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오순절 날은 교회의 생일이 처음 교회가 생겨난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했던 이 강력한 교회의 시작, 이게 오늘까지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 좁아서 그곳에 계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보다 더 좁고 누추하고 더러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시냐는 거예요. 빌 존슨이라는 분이 쓴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에 보게 되면 현대인의 위기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현대인의 위기라는 거예요. 짐 산발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책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삶이 성령이 없이도 행복하다면 그것이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성령이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감히 어려운 세파를 견뎌내려고 합니다. 혹 여러분이 신앙에 침체되었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은혜와 기쁨과 여러분의 삶 속의 감동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까? 여러분의 관계성이 깨어지고 무너졌습니까? 부부의 관계가, 직장에서의 오너와 직원의 관계가,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와서 앉아있어도 엉덩이가 좀이 쑤시고 앉아서 견딜 수 없이 마음에 집중은 안 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잠만 옵니까? 거룩한 사역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거나 혹 위기는 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적인 것들보다 속된 것을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적 위기에 빠지던 것입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오늘 이 침체된 영적인 자리에서 다시 뛰쳐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당신은 자기를 보내시니 하나님이로 가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 분이 나와요.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나와요. 이 세 분은 삼위일체라 그러죠. 세 위격을 가지신데 한 분이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단순히 파워, 힘, 감동, 영향력이 아닙니다. 사도행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지도자를 속였을 때 그건 성령을 속인 것,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무수부지하셔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세상을 운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영이라고 했는데 The Spirit of God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of가 소유격이냐 동격 소유격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유격일 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유격일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동격 소유격을 말하는 거예요. The Spirit of God,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성령은 통일하신 그분이 오늘 이 지면을 수면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운행한다는 건 첫 번째로 온 우주 에너지의 근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의하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보호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동일한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우주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독수리처럼 빙빙 돌며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변을 빙빙 돌고 계시고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라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보혜사.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그랬어요. 컴포터, 위로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헬퍼, 돕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어 말로는 이 보혜사를 뭘로 해석하는가 하면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록을 받아 적을 때에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하신 이 보혜사의 단어를 그 당시에 쓰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고대 왕이 썼던 그 말을 끌어들여서 보혜사로 대신 쓴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는 뭐예요? 돕는 자. 내 옆에서 돕는 자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한 왕이 나라를 시철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은 마치 사형 집행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사형 집회를 당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형수가 집행관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강행하니까 이 왕이 다급한 김에 나서서 왕임을 밝히고 사형을 중단시키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게 애걸복걸 살려달라고 그러느냐. 제가 이렇게 사형당할 만한 일을 이제 행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 내가 사형을 당하면 내가 부양하는 우리 가족과 어머님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면 달라고. 그런데 왕이 생각할 때 그 마을의 집행관이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사형을 집행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으면 왕으로서도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의 권한으로 내가 3일 동안 살려주겠다. 단 이 3일 동안 네가
내 왕궁에 있는 마국간의 모든 분뇨를, 배설물을 다 치울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3일 연장받았어요? 근데 왕궁의 마국간에 수천 마리의 말이 있잖아요. 수백 마리에. 얼마나 쌓여 있었겠어요.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3일 만에 자기 혼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이대로 3일 동안 살다 죽을까? 그래도 노력해보자라는 생각 끝에 묘안을 짜내기를 그 마국간 옆을 지나가는 시냇물에 물줄기를 바꾸어서 마국간 앞으로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물줄기에다가 마구 배설물 뭐예요? 다 퍼부은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퍼붓는 족시 물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 다 치우게 된 거예요. 3일 만에 왕이 와서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이거 어찌된 일이냐?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물줄기가 너를 도와주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곁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를 보면 나는 보잘것 없어요. 백도 없어요. 힘도 없는 민초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내 곁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지 막막해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되고 기운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요. 지혜주가 없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똑똑하지 못해도 야심이 없어도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여 자신만 믿고 사는 것보다도 부족한 점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이든지 어떤 사건 속에서도 라는 뜻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것으로 생각해. 물론 떠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근심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달래고 책망하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에도 성령님이 충만히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강단에 오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 혼자 가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제 앞장서 먼저 오르십시오. 성령님이 말씀하십시오. 내 혼자 설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오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침체가 올지라도 우리 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고 안타까운 사실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 쌓일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나를 위해 탄생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모든 문제 염려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인격이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마치 도구로 사용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연장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인격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성령님을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 is라 하지 않고 그분 h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 대명사로 쓴 거예요. 그것은 사물이 인격이 없어요. 그분은 인격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세계 성령 폭발의 원동력이 되었던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19세기에 쳤던 성령론이라는 책에 성령의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을 인격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공연한 열정과 광신적인 태도를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뜨겁고 막 뭔가 해보려고 막 이렇게 영적 은혜 가운데 하려고 하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불교에 가보세요. 부처가 있어요.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사물이에요. 그것이에요. 물건이에요. 그건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모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펼쳐보게 되면 모든 내용들이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붙잡아 우리 마음대로 어떤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리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게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얼마나 쫓아다닌 줄 모릅니다. 8년 동안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마음대로 휘둘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주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 열정이나 제 성향으로 봐서 만약에 저한테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있었으면 아마 이단이 됐을 거예요. 아마 신비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많은 문제를 이 사회주의를 일으켰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걸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기질과 성품과 인격을 가진 저를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데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프리카인들에게는 볼기 맞는 신이 있대요. 이 아프리카인들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토막신이, 나무 토막신이 있는데 사냥을 할 때나 농사를 지을 때나 어디를 가든지 이걸 가지고 다니는데, 사냥을 하다가 사냥을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 볼기 맞는 신이 안 도와줘서 실패했다고
꺼내가지고 이 신의 볼기를, 엉덩이를 막 때린대. 우리 성령님은 볼기 맞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의 인격이세요. 우리가 성령을 붙들어 쓰는 도구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정의를 갖춘 인격이신 성령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성은 뭐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아시고 우리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처해진 모든 환경도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어떤 슬픔 속에 있는지, 어떤 근심 걱정이 있는지 성령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신가 하면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기뻐하시고요, 슬퍼하기도 하시고요, 탄식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성령이 기뻐해요. 우리가 슬퍼하면 탄식하면 성령님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또한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친히 역사하시고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이 지정의 인격을 갖추신 이 성령님이 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님이 연약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인격이신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이 시간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삶의 문제를 다 맡기고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역사하시도록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이 공간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전파가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전파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주파수 맞추면 우리가 라디오 소리를 들을 수 있고 TV 영상 매출을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누가 가득할까요? 성령님이 가득하고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셔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충만하게 계시는, 임재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분에게 영적 사이클을 맞추시며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집니다. 이미 깨달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과 친숙하게 교제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 성령님과 동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또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성령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성령에게 위탁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내 곁에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맡겨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또 지정의 인격을 갖추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복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그분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고,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싶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할 거예요. 나도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껴지며 결단할 거예요. 이 은혜가 보혜사 성령님을 알게 되신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이신지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내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그분이 일하시는 대로 이끌을 맞는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응답의 삶, 은혜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